우리는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사실일 겁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속으로는 뭐 나보다는 너가 더 행복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라면 이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자죠.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잖아요. 내 집에 쌀이 있어야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쌀 팍팍 긁어 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이거는 받아는 가지만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그 주는 사람도요, 기분 좋게 줄 수 있을까요? 쌀이 없으면 사실 주기 싫어요.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쌀이 없으면 쌀을 주기 싫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곱게 주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시작점이 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였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편이냐 장편이냐 했을 때 지금 대하 드라마처럼 대사시로 가고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제 나름대로 장점이 생긴 게 뭐냐면요, 계속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요. 네, 한 편을 탁 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는 더 그게 제 나름대로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도요, 저는 첫 번째는 저를 위해 준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끝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저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그래서 제가 복이 있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좀 빠릅니까? 괜찮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목사들이 제일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세상에 목사 말고 더한 사람 있을까? 이게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이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인데 또 취미이자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로 뭐 건강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행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도 우리는 오늘 제가 입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보신 거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평행복음이라고 해서 여기 장면과 이 장면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표현 부분은 약간 다르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태복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투영해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오늘 재밌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4장 47절 말씀, 37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재미냐면요, 이게 1시간이 한시라도 나라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뜻이 아니라 1hour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을 봐도, 라틴어 성경을 봐도 1hour 돼 있어요. 1시간. 진짜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나와.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우리말과.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재밌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럼 예수님도 그리 길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0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10분 기도를 1시간 기도하죠. 그런데 1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던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린 주변에서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기도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표현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사람, 오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좋고, 2시간 기도하면 좋고, 3시간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한다는 목사님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뻥치고 있는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4시간, 5시간 연속 공부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참 학교들이 과학적으로 하거든요. 초등학교는 40분, 45분, 50분, 대학 가면 1시간. 그러니까 대학 가면 뭐 2시간 연강, 이거는 쌀데기 없는 거래요. 사람은 머리가요, 암만 네가 길어도 1시간 이상은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돼 있어요. 게임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뭔가를 할 때는. 그래서 기도를요, 긴 시간 하는 거 좋지만 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길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길게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포인트는 주엉부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망하고 떠나요. 이제 우리가 곰곰이 내 신앙의 이 30년, 40년 된 그 신앙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참 기도를 방언을 외치고 주여를 외치고 아니면 조용히 가슴을 쥐어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기도였거든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수영에 가야 되니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또 막 추수해야 되니까 비 오지 말라고 막 기도했다 칩시다. 그래서 비가 안 왔어요.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생각해 볼 게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야 돼요. 우리 이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집신을 팔고 한 명은 우산을 팔 때 그 엄마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 기도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기도를 열었으니 기도를 닫겠다라고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다 아셔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까?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소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기도의 결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믿지 않는 자와의 소원하는 바는 달라야 돼요. 자,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질, 건강, 자녀, 명예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라는 또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왜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도 한번 해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너를 돈을 주길 원하니까 내가 돈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것이 즉 뭐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곰곰이 기도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냐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든 순교자들의 그 기도 소리는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도 아니었어요. 내 밖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아내 잘 그가 아니었어요. 오직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순순한을 참 말씀 많이 들어요. 하나가 잘 되면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요,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순종함이 될 것이고, 그 순종함이 또 기도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포장을 너무 잘해요. 나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안 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오늘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 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포장 잘해요. 올해 저는 여러분께 4가지를 내일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헌금, 전도. 뭐가 싫습니까? 기도가 싫습니까? 헌금 소리 들으면 또 소름 돋습니까? 전도하는 소리 들으면 닭살부터 돋습니까? 말씀 보자 하면 숨부터 턱턱 막히십니까? 아무리 포장해도요,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 2가지밖에 없어요. 포장 아무리 해보십시오. 왜 기도 안 하는지 포장은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넘쳐나요. 포장은 넘쳐나요. 제가 왜 목요 기도를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나가버리는 줄 아세요? 열받을까 봐요. 진짜로요. 열받을까 봐. 왜? 집사님 안 오면 열받잖아요. 저도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집사님 안 오면 또 어쩌면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마음을 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럴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임심 좋은 돈 많은 옆집 할아버지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왜 헌금을 안 합니까?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든 포장해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대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겠죠. 뭐 나무 보고도 비는 것이 기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자격이 있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제가 신앙의 4요소를 말씀드렸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기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되면 다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정말 무섭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쁩니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 놓여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무섭습니까? 내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되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5년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든 인류학자든 5년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책을 쭉 보고 해보니까요, 내가 5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는데 나에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경제활동이래요. 5년을 운동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운동도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만히 보시면 5년 주기로 본대요. 영유아 검진 5년. 아이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5살 이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대요. 5살부터 10살 또 다른 거, 10살부터 15살 또 다른 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 5년 주기가 정말 중요하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년 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다. 나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5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의 시간이 똑같다.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헌금이 똑같다. 잘못된 거예요. 전도가 똑같다. 잘못된 거예요. 5년의 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린이 때와 청년 때, 청년 때와 성년 때 뭔가 다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 여러분과 말씀드렸어요. 행복하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5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더 독하더라고요. 세상은 5년 주기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매 순간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 삶이 변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절대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한다 합시다. 우리 돈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다 칩시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건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없는 자에게 무슨 큰 것을 맡기겠느냐? 건강이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할 수 있을 때는요, 누구든지 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종합병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만 모아놓어도 병원 하나 차립니다. 네,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니는 하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하는데 니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짓으로 이 땅에 오시고 거짓으로 어떤 걸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이었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라라고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도는,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돈 달라고 기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먹이려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밖으로는요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봐요. 이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표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표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너무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려요.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면서 내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1억씩 하겠습니다. 왜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과 타협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안 주시면 어쩔 건데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뭐 이런 육체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네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억만원도 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잘라서 그의 머리를 네 발 앞에 두겠다. 저 이거 1억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뻤으면 좋겠어요. 야,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기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 오늘 안 끝낼래요. 계속 끝내려니까 혼자서 조급해져요. 네. 중간에 스킵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다음 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스킵했던 부분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요, 믿음과 지혜를 위한 기도여야 돼요. 지혜가 왜 있어야 됩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조건이 많죠. 영적인 조건은 이미 우리가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내버려두고요. 일단 한번 제껴 넣어보고, 육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 돈도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잘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들인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얘기했듯이 하나님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열매들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우리 그 표현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최고의 열매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큰 틀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늘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면 옆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번 주 가셔서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떠올려 보세요. 이게 다 잘 됐는데 안 행복하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내가 이 네 가지를 잘하고 있었다면, 늘 변화하고 있었다면, 제가 좀 더 딱 까놓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절기 헌금을 생각해 봅시다. 30년 전에도 만 원이고 지금도 만 원이에요. 우리 말고요.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해 볼까요? 주일학교 때도 1분 기도했고 지금도 1분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말씀 보는 거 얘기해 볼까요? 주일학교 때는 말씀 암송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 얘기해 볼까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조차 안 해요. 언제보다 못해요? 주일학교 때보다 못해요. 그러니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여튼 모두가 다 참미님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사람은 10%,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80%, 안 하는 사람은 10%래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10%, 행복하지도 않고 안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80%, 불행한 사람이 10%래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는 건 저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는 저희 성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 누구나 하고 누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하고 다 행복하고 다 즐겁게 살다가 주님 딱 부르실 때 완전 멋있게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이 땅에 미련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멋있게 잘 있거라 하면서 딱 가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정말 저는 우리 참비님만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다 잘 살았는데 목사만 불행하기 싫어요. 왜 제가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부터 행복하고,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성도님들이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도 그 따라가면 모두가 다 행복하는, 이것이 다 다음 주 할 설교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행복함만이 아니라 지금 육적의 행복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밸런스를 맞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행복해도 잘못된 신앙, 육적으로만 행복해도 잘못된 신앙. 참된 신앙은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육적으로도 행복한, 그게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행복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네 가지요. 돈, 명예, 건강, 자녀, 다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를 위해,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지 마시옵소서. 내 뜻은 왜요? 내 뜻은 하나님 지금 돈 주시면 내 자녀하고 내가 놀러 갈 것 같거든요. 내 뜻은요, 지금 딱 건강을 주셔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가 싸돌아다니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쓸데없는 기도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큰 소리 쳤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중심을 좀 봐주시옵소서. 내가 왜 명예가 있어야 되는지,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